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선생님이 간단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 사람은 믿음을 갖고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큰 소리를 얘기해 주세요. 다니엘. 네, 맞았어요. 또 한 명 더 있어요. 이 친구는 되게 겁쟁이고 또 용기가 없는 친구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용사들을 일으켜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누구일까요? 기드온. 기드온 맞았어요. 마지막 한 명 더. 마른 뼈를 우리 말씀에도 나왔었죠?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 아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른 뼈들에게 명하여서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거, 생명이 들어가서 군대로 일으켜 주셨죠? 누굴 통해서 그렇게 하셨죠? 에스겔 맞았어요. 선생님이 말한 다니엘, 기드온, 에스겔의 공통점은요, 그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리더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요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한 가지씩 하나님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그 1학년 또 2학년, 3학년 이게 학년이 다 다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주일 예배 드릴 때 누워서 예배 드리거나 또는 맛있는 걸 먹으면서 TV를 보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던 친구가 있다면 내가 오늘만큼은 서서 앉지 않고 나는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겠다. 또는 내가 말씀 듣다가 갑자기 엄마가 부르면 잠깐만요 하고서는 엄마한테 가고 또 물도 마시고 왔다 갔다 했다면 내가 예배 장소를 오늘만큼은 지키며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으로 결단한 것들을 지금 오늘 하루 예배 가운데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불편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친구들 가운데 오늘 말씀이 들리고 생명이 생기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미라클 제너레이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를 높이 쳐볼게요.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작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이 비거나 두렵지 않네. 작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이 비거나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아멘. 우리는 이 교회에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임제 기다립니다. 우슬초록 내 영 거룩해 하사 하나님과 하신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시작할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말고 유지하며 마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택하셔서 그 세대에 그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살리시고 그 시대를 일으켜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는 많은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1학년을, 2학년을, 3학년을, 4, 5, 6학년을 그 세대를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세로 준비될 때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친구들 만나서 참 반가워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만나는 예배, 또 하나님이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세요 하고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세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세요. 그래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청이 뭔지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경청, 같이 시작. 경청, 귀와 눈과 마음을 기울여 듣기. 그래요. 우리 친구들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허리를 곧게 펴는 거예요. 그냥 허리 곧게 펴세요. 아직 안 편 친구들이 있네요. 허리를 곧게 펴고 눈은 반짝반짝 선생님을 쳐다보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 다음에 귀는 쫑긋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기울여서 선생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경청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친구들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친구들로 오늘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하면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고 아멘 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제목, 하나님 편에 서라. 아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다 소리를 내서 해야 돼요. 오늘의 제목, 하나님 편에 서라. 아멘. 그럼 이번에는 옆 사람과,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옆 사람과 하나님 편에 섭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 편에 섭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건데 요번에는 나의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이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이제 옆에 분에게,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 때 그 듣는 사람은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화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각오로 한번 우리 같이 옆에 분에게,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럼 같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해요.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사진에 네, 사진 보이죠? 이 사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아세요? 바로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선생님 엄마 아빠이세요. 선생님 아버지는 지금 83, 83살이시고 어머니는 76, 76세이신데 지금도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시골 농사일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우리 아빠는 트럭도 사셨어요. 선생님은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나에게 하나님 편에 서도록 신앙하도록 세상에서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께 정말 눈물이 울먹울먹 할 정도로 얼마나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한 13살, 4살이었을 때 그 일이 생각났어요. 그때 시골에서 선생님이 살았는데 토요일 밤에 학생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공부하다가 이제 교회 갈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벌떡 일어나서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공부하느라고 이제 머뭇머뭇 거렸거든요. 요즘에 대부분의 부모님들 같으면 자녀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 어쩜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교회 가야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고 어쩜 요즘 부모님들 중에는 열심히 시험 공부하느라 교회 예배 안 가는 그 아이를 보면 좀 기특해하거나 얘가 아주 공부 열심히 하네? 대견스럽게 바라보는 그 부모님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생님 아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공부 잘하는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공부하라고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영어 테이프 책 사오셨던 거를 마루에 탁 놓으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하던 공부를 계속하냐, 시험 공부 계속하냐, 아니면 그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예배 보러 가냐, 그만하고 사실 머뭇거리다가 저희 아빠의 그 말씀을 듣고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벌떡 일어나 좀 깜깜해졌는데 막 시골길 20분을 달려서 교회 예배 갔던 기억이 나요. 저 선생님 아버지께서 어려서부터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자로 신앙을 교육해 주셨어요. 정말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신 그 부모님, 특별히 우리 아빠가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나면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시골에 갈 때 선생님은 맛있는 음식 많이 사가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아빠, 엄마 안아드리면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고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라 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세요. 또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편에 선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하나님 편에 서라 간곡히 말씀하시며 아주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새 마음과 새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용사들로 다 일어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말씀이에요. 둘 사이에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열왕기상 18장 21절. 아멘. 그래요. 뭐뭐 한다는 것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 사이에서 하려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편과 바알 우상 편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았어. 하나님의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 둘 사이에 머뭇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생명과 축복의 길에 서 있느냐, 멸망과 저주의 길이 서 있느냐,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편과 어둠인 사단 마귀의 편,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물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영접한 우리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 편에, 빛이신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 친구들,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빛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런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어둠의 바알 우상의 편에 서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빛이신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친구들 다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머뭇머뭇한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말씀을 선생님이 적어놨으니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30에서 33절 말씀. 아멘. 이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빛이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알새에서 머뭇머뭇 갈팡질팡 하였는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합은 하나님이 섬기도록 택하신 백성인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너희들 절하고 예배하라, 여로보암이 했는데 그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된 것은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 그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왜 이세벨과 결혼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 나라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이웃 나라 시돈 나라와 이 동맹 관계를 맺어서 그것을 도움을 받기 위해 이세벨이라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결국 바알 신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했더니 자신이 이런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을 따르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심각한 우상 숭배 죄에 빠졌어요.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또한 이렇게 우상 숭배에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바알과 하나님 편에서 머뭇머뭇한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심한 가뭄의 재앙이 주어지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 심한 가뭄의 재앙과 괴로움이에요. 한 번 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 갈팡질팡할 때 사실 바알은 비를 오게 하는 신이라고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믿고 우리에게 비를 주세요,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절하고 제사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하나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온 땅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하나도 오지 않는,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런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어요. 얼마나 그 고통과 괴로움이 컸겠어요. 사람들, 우리들 마실 물도 없죠. 밭에 채소도 먹을 것, 양식도 다 죽어가죠. 땅에 짐승들도 다 목말라 죽어가죠.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고통과 괴로워하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지금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써야 하죠. 학교도 제대로 못 가죠. 우리 친구들은 함께 모여서 우리들은 예배 드리지도 못하죠. 확진자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174만 4천 명. 이 숫자는 우리나라 서울특별시, 수원시, 용인시 인구를 다 합친 수 이렇게 된다고 해요. 사망자 수도 54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 괴로운 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재앙이 일어난 원인을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시편 107편에 10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게임하고 오락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온통 빼앗기고 사랑과 순종하기보다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미워하고 욕심내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친구 왕따시키고 찬양과 기도보다 유행가요 춤을 더 좋아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내 즐거움, 내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바알을 따르는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그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스스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 내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고 그 죄를 사한다고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빛이신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어두움인 바알 편에 서 있는가 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이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열방의 죄를 우리가 대신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빛이신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그쳐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구원의 세일을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보겠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1대 450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그 말씀 한번 좀 이따 보고 이것은 바로 이젠 엘리야가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다 갈멜산으로 모으라 했어요. 모두 갈멜산으로 모았더니 그때 바로 바알 선지자가 450명, 바알 편에 선 선지자가 450명,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몇 명? 엘리야 한 사람이었어요. 1대 450으로 이제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인지 대결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1대 450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기와 아주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용기와 담대함으로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인데 이때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모두들 와 그래요 좋아요 올소이다 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쳤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편 선 사람에게 우리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알죠? 다윗처럼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또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또 그 믿음대로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엘리야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대결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먼저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450명이 먼저 하기로 했어요. 송아지를 올려놓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그 쌓은 그 제단 주위에서 춤을 추고 뛰고 그리고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그 규칙을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막 자기들 몸을 칼과 창으로 막 상하게도 하고 이렇게 벌써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 응답도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이제 엘리야가 나갔어요. 엘리야는 먼저 어떻게 했냐면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우리 한번 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열왕기상 18장 30절. 아멘. 그래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먼저 그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파괴했던 그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우리 친구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무너진 제단, 예배드리는 그 제단을 나의 마음을 다하여
다시 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와, 이러신 하나님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요즘 친구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너무 좋은데 집에서 우리가 매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힘들죠? 선생님도 영상 예배 드려봐서 아는데 집중해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자세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누워서 드린다거나 돌아다닌다거나 마음 없이 그냥 드려야 되니까 억지로 마음대로 드렸던, 이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던 예배의 그 모습, 자세를 이 엘리야처럼 먼저 그 자세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럴 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예배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해서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제단을 새롭게 다시 쌓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만나는 예배 드리는 친구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이제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서는 이게 어떻게 된 게, 물을 4통이나 갖다가 그 제단 그 송아지 위에다, 제물 위에다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불을 내려서 이렇게 제물이 타는 건데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니까 다 물이 넘쳤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물이 철철 넘치는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세 번째,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 말씀.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주님께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세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심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위에 송아지 번제물과 돌과 흙을 다 태우고 그 도랑에 막 물이 있었거든요. 그 물까지 다 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에 순종해서 바알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을 다 도망가지 못하고 그 선지자들, 바알 섬기던 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버리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에 내가 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신 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그 가뭄의 재앙이 단숨에 그쳐지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렸어요. 큰 비를 주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로써 지금도 응답하시는 왕 중의 왕이세요.
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젠 우리가 둘 중에 한 편에 서야 되는데 빛이신 하나님의 편에 설 거예요? 어둠인 저 사단마귀의 편에 설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렇죠.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모든 친구들은 다 빛이신 하나님 편에서는 빛의 용사들로 하나님께 크신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용사들이 다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나의 결단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선생님 따라서 한마디씩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믿음의 선포하면 같이 한마디씩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 이미 예수님 안에서 빛이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매일매일 빛이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 엘리야처럼 불로써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제 두 눈 감고 선생님 따라서 진심으로 한마디씩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빛이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놀라운 구원과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빛이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 엘리야처럼 불로써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